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저를 알고 우리 아들 목사도 자기를 알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수준을 봤을 때에는 이 영광의 자리에서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예 감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당신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모진 고난 속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시면서 저희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젊은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을 다 뒤를 다 모르지만은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인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전혀 관심 없고 쓸만한 존재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보고 있고 오늘 교회에서 보고 있고 이번 집회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오후 이제 저녁 때에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지식이 능력이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냐?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지 지식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주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높이시는 거예요. 들어서 높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수준을 보면은 쪼그러들어요. 근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무한대의 존재가 되더라고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자기인식이에요. 자기인식.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삶을 결정해. 인식이 뭘 결정한다? 큰 소리로 시작.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인식이 내가 나를 보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찬이 너무 멋있어. 내가 요즘 빠졌어. 주찬이한테. 어떤 청년은요, 자기를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전혀 못생기지 않거든요. 우리 주찬이 같이 잘생겼거든요. 근데 자기는 말같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야. 꼭 말살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비정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의 수준을 보고 나의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인식하는 그 인식을 내가 나에 대한 인식으로 가져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거기는 무한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조그만 하면 들어가야지. 전 우리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하지만은 내 아들이 나의 믿음의 제자가 된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저께도 오전에도 들으셨지만 오늘도 이제 들으실 거지만은 메시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저하고 같이를 쭉 흐르고 있잖아요. 나름보다 저보다 노래를 다 잘했잖아요. 음악성에도 잘했잖아요. 나보다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게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더니 나의 삶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올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것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손에만 붙들리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옆에 보면 선. 정말 진실로.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자, 다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인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싶었던 얘기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많이 급해요. 목사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더라고요. 아까 저보다 잘할 거다라는 그것은 제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들은 나중에 우리 아들이 혹시 목회를 하게 되면은 그 밑거름이 될 거예요.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믿음의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믿고 그냥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아들한테 부러운 게 정말 주님 앞에서 즐겁고 자유로워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것 같고 분위기도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뛰노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 보면서 그게 정말 많이 느껴요. 주님은 저렇게 뛰노고 싶은데 연습한 것보다 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간 또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긴장인지 연습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건 성장하고 조금씩 잘하면 잘 돼요. 근데 전 저 마음 잃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서 저 마음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어제 좀 아쉬웠던 게 제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다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각 효과를 확실히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색깔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러시는 표정이 왜 그럴까 봤는데 제가 색을 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한번 제가 짚으면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상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는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단이 통치해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속한 사람 모두 뭐다? 사망이라는 것이고요. 대신 위에 속한 사람은 영생이에요. 이건 무조건적이에요.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선해도 세상은 사망, 위에는 아무리 못해도 영생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자유로워요. 예,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예수님 있으니까 됩니다. 예, 그렇다고 일부러 막 살아가는 건 안 돼요. 그건 자유를 방종하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이 기준으로 두셨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서 올라가라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예요. 내가 뭐 도덕과 윤리적으로 좀 성질이 나쁘고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아니면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싹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죄.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를 소유하였고,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뭐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착하신 분들 많고요, 저보다 위대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멍청해 보이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정말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다?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까 라는 것인데,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식은 습득이에요. 동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 언어로 이야기했을 때 깊은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를 그때 아는 것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의 속성이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세 분이시면 한 분이신 삼위일체. 그래서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연합되어 공유하신다. 근데 이 연합되어 공유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전의 계획. 그게 뭐다?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자를 닮은 아들들이 얻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등장하는 사건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사랑하면서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창세전에 내 계획한 뜻을 이제부터 이루리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들을 구원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내가 계획한 뜻을 나의 계획을 이룰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시는 이 표정을 원했는데 아무도 그냥 이러시길래 정말 당황했거든요. 분명히 이럴 것 같았는데 왜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공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무슨 공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저기 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자리에 옮겨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된 건데, 아는 것을 누가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알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려면 그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 근데 그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재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의가 되느냐?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야,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 이걸 안 했구나. 이렇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될 수 있고, 주님과 성령과 연합하여, 이제 우리가 성령과 연합했으니까 뭘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계획한 뜻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에게 선물한 계획하신 선물입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다시 하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래서 어차피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요거 하나 어제 믿음으로도 요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원래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좀 다리 넘길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나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본과 창조 의도는 제가 우리 애들에게 늘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데가 영이라는 기준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이라는 기준.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을 진짜 인지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해요. 그게 영이에요. 근데 그 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 0 밑에 숫자는 다 0입니다. 마이너스 99도 0이고요. 마이너스 0.1도 0 밑이에요. 0 밑에는 뭐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0을 넘어선 자는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라는 그 0을 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세상적인 모습을 절대 벗어볼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열심히 한다면서 사람을 죽여가요. 영혼들을 죽여가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 어쩜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사랑도요,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거는요, 죄송한 말에는 잘못하면 폭력이 돼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다가 연인들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요. 그래서 헤어져서 남자들이 여자를 그잖아요, 살해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해요? 사랑해서 그렇대요. 왜곡된 사람, 잘못된 사람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게 돼요. 제가 이건 좀 무거운 얘기지만 제가 하나 하여튼 제가 우리 애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은 부모님의 신앙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 은혜를 잊으면 너희들은 아무리 너희들이 돈을 잘 벌고 성공해서 너희들이 부모한테 잘해도 영적인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악한 존재라고 가르쳐요. 악한 존재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애들에게 더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아니신가요? 예, 잘 됐으면 좋겠죠. 이것 때문에 왜곡된 사랑이 우리 자녀들한테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되게 치사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흉을 봐야 돼? 우리 목사님 진짜지.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서 저는 주일날 대학교를 갔어도요, 전주에서 여기 오는 거 얼마 안 걸어 보이시죠?
예, 서울에서 여기 오는 것보다 제가 우석대를 다녔거든요. 우석대 국악과를 다녔거든요. 삼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이 걸려요. 예, 6시간이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빠지는 것을 용납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견이가 서울 가니까 안쓰러우시더라고요. 역시 한 달이 걸러가니까 야, 이 사랑이 이게 더 가는구나. 더 안쓰럽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확 내려버려요. 내 자녀인데 부모님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팍 내려가지고 내 자녀한테는 유연하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자녀를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해요. 왜요? 내 부모가 그 기준을 주니까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왜냐면 우리 보통 부모님 세대들 그러잖아요. 1세대라 가지고 나 안 믿으면 죽는다,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믿음 갖고 살았잖아요. 그쵸? 근데 내 자녀들은 내가 안전장치야. 그래서 기준을 팍 내려요. 그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악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요. 아까 제가 제 아들한테 내게 더 좋은 것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놀라게 되지 마시고, 제가 너무 몸을 많이 써가지고요, 총 한 3번 정도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몸이 무너지니까 이대로 내일이 눈이 안 떠지면 내가 주님한테 가겠구나라는 것을 한 3번 정도 겪었어요. 얼마나 몸이 무너지는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저한테서 안 멈추세요. 언제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보일 때까지 안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무너지니까 그게 그냥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무너져요, 그냥 사람이. 근데 그랬더니 이 길은 내가 간 길이니까 가야만 한다. 그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 주님은 가시는데 나도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갈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이 진실이 됐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무슨 꿈이에요? 아버지의 일이 되어지는 거. 제고 그것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죽을 만큼 힘들 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중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안 되는 게 또 왜 안 되나?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도 내가 생각한 걸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엄청난 실수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통제가 안 되는 애가 쟤예요. 참, 우리 주일할 때 뭘 하다가 제가 그렇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면 아빠 왜 그 소리 질러요 저기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4학년은 안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쟤는 아직도 짜장면집 가면은 포크를 쓰는 애예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자유로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키울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요. 제가 잔소리를 해도 안 돼요. 쟤는요,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제가 막 무섭게 막 소리 질러요. 근데 갑자기 있다가요, 이래요. 뭐지 싶어요. 막 야단치고 있는데 그냥 피식 웃어요. 뭐지? 그래서 야, 너 왜 웃냐? 그러면 미안한데 저 뒤에 있는 게 너무 웃겨. 그래. 야단 쳐도 안 되겠구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견뎌서 쟤한테 짜증은 내요. 막 짜증은 내요. 그러나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불안하긴 해요. 왜냐면 저 모습이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한테서는 자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한테 믿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한 믿음을 드려야지, 너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그냥 걔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고쳐질 것 같으니까 자꾸 내 입술로 얘기하는 거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오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형제 자매이기도 해요. 함부로 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요. 주님도 말씀을 사모님 기도하시지 않다. 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시니까 쟤한테도 배울 것을 보도록 쟤를 주목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뭘 배울 게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라는 밑에 신앙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동의하면 믿음, 성장해 나가는 중간에는 우리에게 영과 같은 믿음이더라고요. 좀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영의 신앙은 올라갔다 다시 영으로 떨어져요. 반드시 올라갔다 영, 올라갔다 영.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올라갔다 영, 올라갔다 영 그래요. 근데 성숙한 신앙, 이제 정말 거듭난 게 뭔지 깨달아지는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 떨어지긴 해요. 왜?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안하거든요. 반드시 실수해요. 그런데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영으로 안 떨어지고 중간쯤에서 멈춰요.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그 멈추는 것이 성장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 또 떨어져요. 그리고 뭐 또 여기도 떨어진다.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이전과 다르게 떨어져요. 또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에서 반드시 성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지긋지긋이 안 변하는 내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니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안 변하는 게 왜 안 변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지혜 없으니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쟤들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은혜를 입을 거니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막막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입을 거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놓고 얘네들 다 변하면 믿겠네 그러거든요. 기도받고도 똑같아요. 힘든 게 똑같다는 거예요. 힘든 게 계속 똑같아요. 저한테 오는 물리적 데미지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할 건 뭐예요? 은혜를 입을 거야. 걱정하지 말자. 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 주여 얼마나 힘들까. 육체적으로 너무 다운이 돼서 제가 3번인가 죽을 뻔했다고요. 과도해서 죽을 뻔했다고요. 그러니 여기 나와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누워도 주님 살려주세요. 엎드려도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그냥 주님한테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약을 지키시더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좋아지기 시작해요. 애들이 달라져요. 차라리 그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돼요. 우리 딸이 있어서. 정말 변화시키시라는 것입니다. 제 열심이요. 하나님이 제 자녀로 주셨으니까 저는 내 자녀에게 충성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덧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데,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입기 위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여기에 우리의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목사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제가 쟤네들의 부모니까 낙심치 말고 하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자녀를 어떻게 해 나가시기 원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버텨주는 거예요. 버텨주는 거예요. 뭐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해달라는 감동이면 그때 하시고, 뭐 하려고 들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 자꾸 내 힘 갖다 쓰니까 자녀들이 망한다니까요. 자녀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감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인계적 0이라는 숫자를 딱 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믿지 마세요. 기적이 벌어지게 하나님 안 살릴 일이 아니라요. 기적을 보니까 내가 변화될 거야라는 착각 버리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고요. 홍해가 갈라졌는데도 죽었어요. 광야에서 버림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본 자들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연합을 누리고 연합의 진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나 저 신앙이야 라고 여기서 자신 있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거 제대로 못 누려요. 아니요. 노린다고 착각해가지고요. 서로 제가 봤을 때 서로 미워하는 모습 많아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도. 그러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 집회를 정말 지금 환경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름에 저 주방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다들 주방에서 하시고 나면요 땀으로 목욕을 하세요. 목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고 이 복음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복음을 섬길 때 땀이 비오든지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돈이 들어가든지 그게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이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멈춰서야 될 것은 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다? 성숙한 거예요. 날마다 성숙한 거예요. 거듭남은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하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경험하면서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완성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의도가 완성되는 곳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의 완성을 창세전에 영원전에 세우셨던 그 일들을 찬양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찬양에서 가장 기쁨을 허락하셨을까? 가장 큰 희망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장차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누릴 기쁨이라는 것. 그것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시든지 은혜가 안 돼도 찬양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크게 하시면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또 하나 잠깐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제가 찬양의 모습을 많이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말 이상했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찬양을 시작하면 박수를 치는데 그렇잖아요. 짝짝짝 이렇게 되잖아요. 항상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으짝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으짝이 좀 나요. 근데 짝 이런 식으로 줘요. 너무 거슬리고 짜증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야 쟤는 미치도록 박자가 풀려가면 찬양하는데 넌 도대체 뭐하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지금 찬양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를 찬양하는데 너는 왜 쟤 판단하고 자빠졌냐 이 새끼야. 네가 해야 될 건 나를 찬양하는 거지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가 웬만하면 정말 열심히 찬양해요. 은혜가 안 돼도.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앞에 나오죠.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뭐를 나눌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뭘 나눠야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그것을 보면서도 다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관점 그리고 구속사 관점 이것에 대한 성경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지 우리를 오늘 좀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창조 의도가 보여요. 창조 의도.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는 데는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점. 보는 게 이제 인본주의 관점, 율법주의 관점, 구속사 관점 이렇게 창조 의도 관점이 있는데 반드시 성경은 창조 의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집회도 계속 할 거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와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관점에 전환이 있어야 되고, 이 관점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성경을 받는 관점으로 변화돼야지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각화라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의 이해를 할 때 보면은 우리는 창조 의도와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완성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인간의 신앙의 관점을, 성경의 관점을 보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돼요. 여기서부터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 다음에 바로 뭐가 붙어 있어요? 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죄인을 구원할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이 사역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쭉 가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다가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 요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봐야겠어요.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하기 곤란해져요. 맞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구속사 관점이에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거야 라는 그 관점만 가지고 만든 관점이에요. 요걸 설명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그거를 집중해서 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라고 전도를 해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좋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야, 힘든 일 있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 나중에 뭐한다? 천국 가. 이게 구속사 관점에서의 여러분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역사에 관해서 말하는 게 구속사예요. 예.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창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에 속한 하나님이에요. 영원.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뭐냐면은 시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영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forever 그러잖아요. 그렇죠? forever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forever란 관점은 우리 생각의 요소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계속 지나도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의 개념은요,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은 시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라는 것을 얘기할 때부터 시간은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셨거든요. 공간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셨어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냐? 하나님은 지금 벌써 종말에 가 계세요. 계신 게 아니라 종말을 다 포함해서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개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랑 같이 시간을 드시는 줄 알고 있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고요. 창세기의 1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비로소 낮과 밤이 분리되면서부터 해가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로부터 가면 시간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끄집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시간의 구속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 영원으로 바깥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창조 의도라고 해서 창세 전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 전. 시간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 섭리,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생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이 생기기 시작부터, 시간이 없을 때부터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셨다? 당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해서요, 그거를 시간을 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왜?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어디로 옮게 된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영원에서 뭘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 의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섭리하셨고 작정도 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작정해 놓고 제가 PPT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 이 PPT의 창조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 이 끝이, 여러분들한테 끝은 시간으로 가지만 제가 하는 것은 시간하고 개념 없어요. 전 벌써 끝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며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된다 안 된다?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백성에게 주신 의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시지 않으세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쓰셨어요. 내 종 느부갓네살아, 내 종 느부갓네살아라고 했거든요. 뭐 내 종 다윗 이렇게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들도 종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악한 종으로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놀이를 합니다. 놀이를 하면은 저는 어떤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세계관을 열어가요. 그러면은 악한 사람도 악당을 만들어 놓고 영웅도 만들어놔요. 그쵸?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세 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아까 말했던 천국이 아니라 보다 의도 완성 그리고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벗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고 나면은 천국 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의도를 다 이루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완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온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행동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은 날마다 온전함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이룬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야, 너 이거밖에 못하니? 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막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의 신앙을 보기 전에 내 신앙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내 신앙을 체크해야 돼요. 자, 만세 전에 계획을 세우셨다. 근데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있구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요? 창세 전에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은 다음에 쟤 불쌍하다 구원시키겠다 아니에요. 언제? 창세 전에입니다. 그럼 예. 근데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창조 의도를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전도까지 얘기하세요. 전도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위기로 받아들이십니까? 구호처럼 받아들이시죠. 구호. 야,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렇게 들리죠. 안 그러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야 돼. 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뜻으로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아들들이 되도록 작정하셨어. 어감이 굉장히 달라요. 얻어야 되는 너희들 가서 해라고 들리는 것이 강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아까같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뭔지 아십니까? 가서 전해라 전에 얘기하는 제자를 삼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뭐만 하려고 해요? 전하려고만 해요.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갔더니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를 한 1년, 2년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다들 공모해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지고 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가지고 오지 않고 오니까 1, 2년 하니까 말씀 전하기에 급속도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하면 한국처럼 잘 살아요. 이 얘기만 하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필리핀으로 오시자, 필리핀 선교사인데 필리핀으로 오면서 하신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면 보다 한국처럼 잘 살 거야. 채워진 게 없는 거예요. 가라는 것만 듣다 보니까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빼고 이제 필리핀에서 다시 돌아올 때 한 성도가 저를 막 자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중직이셨어요. 교회 리더였는데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열심히 오늘 하루 쿵짝쿵짝하고 말씀 들으면 열심히 들어봐야지. 하나님은 뭘 작정하셨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딸, 아들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시금 십자가를 사건을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로 사여짐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얻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 맞죠? 그러나 구원이 목적이 아닌 구원시켜서 닮은 아들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나중에 닮은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은 단순히 구원이 목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만들어 가심이고,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증거해요? 성령님께서.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거한다?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저 우리 아버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은근슬쩍 좀 가서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아버지가 저희 목사님 저 되게 주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가져가 그러세요. 그리고 뭘 막 사세요. 그러면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거 다 나중에 다 네 거 될 거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사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쪽지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근데 뭐라 그래요? 아들이니까 이거 다 네 거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이거 써도 돼? 써도 돼 라고 그래요. 옆집에 애가 오면 네가 왜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 거니까 내요. 왜요? 제 아들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가 아들이 됐다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새 인류로 아들로서 살아가셨어요. 새 인류로 아들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인간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부활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살아난다라고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자기 부인 내려놓는 삶을 살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뭘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 높이심을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건 상속이에요. 내 거예요. 이걸 뺏어갈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선포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이 안 되면 그 가사를 보고 선포하고 고백하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절대 고백 안 해요. 여러분 같이 아멘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정말 쉽죠? 뭐 아멘 한다고 우리가 에너지를 팍 써서 더 이상 말씀은 어떻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아멘이 안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상함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내가 아멘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상속자라는 것을 잊어먹고 사단한테 나를 그냥 바로 던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주님이 슬퍼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얻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아들들이 얻어지고 어떻게 돼요? 의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열매를 맺으면요, 제가 죽을 뻔한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3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그때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이 없고 그때 목사님도 정말 긴장하셨는데 사모님 기도로 생명의 지장 없도록 기도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괜찮아 중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걱정 많이 하셨대요. 근데 진짜 제가 이대로 가면 눈을 못 뜨면 진짜 주님한테 가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왜냐면은 못 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하나님, 전 주님한테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라는 그 고민을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뭘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나를 위해서 오늘 살았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힘든 게 주님의 음성, 주님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고 앞으로 복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들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힘들 거고 부딪히는 것을 알아도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끌어넣으셨지. 그래요. 우리 보통 내가 선택했다 그러는데 주님이 끌어넣어서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래도 제가 거기에 그냥
아멘하고 거기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요, 너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그때 누구한테도 제대로 전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괜찮아, 너 남한테 와도 넌 네 할 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야,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내가 주님과 동행해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은 보다 수고했다, 그럼 우리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도를 완성할 주님의 아들딸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빨리 갈게요. 아까 계속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제가 축도 때 해야 돼서 축도 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각자 사역이 다르세요. 네, 각자 사역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신학에서 보았으니까 믿고 보셔도 돼요. 네, 저 여기 시골에서 이상한 말 하는가? 아니라 이게 칼빈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들으셔도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데 일부러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도록.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성자를 통해서 드러내야지 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성자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지. 이게 성부 하나님의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세우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자, 이루셨는데 이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도 속에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로. 근데 이 연합의 원리가 어떤 원리예요? 삼위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케 돼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어디 속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벽한 연합이자 완벽한 공유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탄생시킨 게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기부. 예. 여러분, 연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농담삼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부는 의리로 살면 안 됩니다. 부부는 의리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부부는 완벽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기에 창조 의도에 비밀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한테 가장 잘해주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공존하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그게 안 마주치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혼할 수는 없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또 헤어져서 살아. 그래서 탁 해서 뭘로 살아요? 예, 의리로 살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게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셨고 자녀를 통해서 낳는 것을 경험케 하셨을까? 하나 되는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는 제가 원하는 것을 정말 잘 알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만들어 가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을 거의 이해하게끔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를 사모가 아니라 사역자라고 불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연합의 관계가 뭔지 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서로 돕는 면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교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공유받아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미련함은 세상의 지혜,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바로 창세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고 부활승천 사건으로, 그리고 연합되어서 연합을 통하여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가라라고 한 게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아 하신 거예요. 언제? 성령이면.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님 우편,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어떻게 됩니까? 착 하면서 복음이 착 전파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기적인,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데, 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냐 하면, 바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머리 대신, 우리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여러분들의 주인 대신, 우리 모두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랑 떨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연합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의 의를 아버지 앞에 보이시고, 그리고 뜻을 이루셨으니 다음 누가 하신 차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가능케 되도록 삼위 하나님, 연결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사 유기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그 이루심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에 거해야 되고, 그렇게 거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의로워졌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손 들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거듭남, 자기 부인, 내려놓음.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근데 내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거 우리 정말 많이 써요. 이 말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나의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거듭남, 자기 부인 내려놓으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거듭남, 자기 부인 내려놓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듭나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누구 불러가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틀린 거라는 거예요.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인하여 얻어진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 내려놓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좀 고치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는 말을 해요. 틀린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벌써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발을 내딛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발 내딛을 때 똑바로 할까요? 똑바로 못할까요? 못해요. 그랬을 때 뭐예요? 바라봐주고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섰을 때 있잖아요. 애들이 길 때도 엄청 기뻐하고 일어섰을 때도 엄청 기뻐하며 한 발자국 내딛을 때 어때요? 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기뻐하잖아요. 그 첫 발자국, 걔가 잘 걸어서 그래요? 아니면은 걔가 사람다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다워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깐난애기한테 우리가 너 똑바로 못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깐난애기가 한 발자국 내딛었는데, 야, 너는 분이 먹고 뭐 했냐 지금? 이제 한 발자국 내딛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발자국 내딛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면 주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얘가 4-5번 하고 나중에 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격려해 줘야죠. 우리 속에 나타날 주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거듭나는 것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한다? 볼 수 없다. 열심히 하면 본다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성인이었고요, 공회원 중 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부하기도 하고 위치도 있었고 똑똑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조금만 채웠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건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없어졌어요. 새 것이다. 보라, 새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니까 죽어서도 우리 영생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인데 죽으니까 완벽하게 보니까 영생인 거예요. 우리 죽음은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물리적 죽음은 저도 겁나요. 예, 강해 보여도 겁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보여도 겁이 정말 많아요. 아직 자전거도 못 타요. 시소를요, 이만큼 각도가 올라가도요, 벌벌벌 떨어요.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말해,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고는 뭐야? 갔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딱 갔더니 뭐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게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열심히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성령이에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금 왜 열심히 해로 가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열심은 완전히 다른 열심이죠. 이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변화가 아니고요, 도덕과 윤리적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거듭났다는 거, 내려놓은 거, 자기 부인을 옛날보다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해요. 화를 조금 많이 내다가 화를 조금 덜 내면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주님이 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열심히 화를 좀 덜 내요. 그랬을 때 다들 하시는 말이에요. 야, 난 분명히 거듭난 존재 같은데 옛날보다 더 화를 안 내는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화내지 않는 것은 자기를 열심히 성찰하는 사람, 인간도 자기 성찰 있는 사람은 화를 조금씩 덜 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은 주권의 변화예요. 주권의 변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넌 죽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따라올 수,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그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는 것은 생각의 지식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자기를 희생하거나 화를 참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저도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사모가 그래요. 차 탈 때 여보, 자기가 화내는 것은 예성이와 예나와 내가 듣는 거야. 그래요. 저도 그렇게 짜증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걸 참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셨느냐 안 되셨느냐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됐으니까 계속 세상이 즐겁고 좋은 거예요. 명예욕이 계속 있는 거고, 성공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자꾸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전도 당한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없다? 그 사람 복 하나도 없어요. 정말 배고픈데 내가 아는 사람을 뷔페 갖다 넣어주고 돈도 내주고 자기는 안 먹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배고파 죽겠는데 가서 자기도 돈 내고 먹으면 되는데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주인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주님이 사모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화를 참는 거, 화를 막 내다가 자기 분야지, 이제 이 말 쓰지 마세요. 화를 내시고요, 가서 진짜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하세요. 차라리 승질 한번 폭 내시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차라리 그걸 하세요. 차라리 그걸 하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미안해라는 차라리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화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사람 긴장하게 만들고 뭐 이러지 마세요. 차라리 화를 내세요. 나를 주님으로 찾는다고 하시죠? 그거 다 느껴져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정말 힘들고 막 지치면요, 저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애가 더 저를 쳐다봐요. 우리 애나도 저를 더 쳐다봐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모를 것 같죠? 그거 알아요. 잘 화를 내세요. 거룩한 척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것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버리셨어요. 주권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부와 연합되어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주님은 아버지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췄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자기분이에요. 주권이 바뀐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목회자 말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질서를 주셨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괜찮은 목사님이라 이런 따르고요. 제가 저 사람 봤을 때 좀 아니면요 안 따르는 것이 역력해 보여요. 성도님들 보면 교회 담임 목사님 있고 부목사님 있어요. 뭐 부목사님은 옵션이에요? 이런 부목사님이라는 것은 호칭 때문에 그런 거지 목회자예요. 연약해요. 그래서 죽도록 순종해 드림으로 그를 성장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4살 때 컸거든요. 4살 때. 장로님, 우리 장로교장 장로님이죠. 장로님 4살 때 제가 만났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종으로 세웠고 그 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거예요. 내 순종이 내가 저 나이 어른한테 순종해야 돼? 아니, 좀 못난 사람한테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그 목사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게 자기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은 누구의 죄? 아담의 죄예요. 근데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려면 자기를 주권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서 거듭난 자는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몰라요. 이것은 은혜다. 이건 자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은 너희들이 어제 그 목사님 말씀 중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 들으셨을 때 여러분 아멘 쉽고 가볍습니다 라는 말씀 마음으로 드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가벼운데 우리는 우와 그렇게 되거든요. 왜? 주님 말씀하는 거 솔직히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곳을 순종하시고 가야지 벗고 싶은 내 모습이 보이고, 벗고 싶은 내 모습을 보여서 고쳐보려 했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더라.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언약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경험하더라.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바보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저 능력 형편없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를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그를 지적하면 그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한테 함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모님들한테도 함께 하시면 안 돼요. 돕는 배필로서 하나가 된 존재예요. 호칭상 사모님, 사모님도 영적인 어미고 지도자예요. 사모님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푸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사모님은 우리 사모님 섬기시는 거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혹여나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섬기고 연약한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본이 됐을 때 그분들이 함부로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놔야지 승진하니까. 내려놔야지. 막 갖고 싶은 거 있는데 내려놔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셨으면요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좋은 차가 안전하더라고요.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정말 몸이 힘들었을 때 운전을 하는데 여기서 저기까지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머리를 너무 쓰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눈을 딱 뜨는데 갑자기 옆에서 역 그러더라고요. 신호등에 사람이 지나는데 그냥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앞에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삐비비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요 우리가 안전하고 안락하게 편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육적인 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뭐예요? 육적인 것이 좋으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셔서 돈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면 그거 쓰세요. 내가 과소비 하는 건가? 뭐 컬렉션으로 좋은 가방만 딱딱딱 놔두고 뭐 컬렉션으로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요. 주님 일하는데 내가 써야 되는 거 좋은 거 쓰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음식도 드세요. 그래야지 강건해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 뭐 돛 닦는 거 이게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요. 내가 내려놔짐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늘 보좌 버리고 자기의 것을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거 휴가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선한 거고 바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나의 만족으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만들어가게 돼요. 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걸로 간다는 것이죠. 온전하다 할진대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저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랬잖아요.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온전할진대 라는 거예요. 온전할진대.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닮은 아들들이 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와 그 보내신 아들. 근데 그 아버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비워줘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다른 데다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줄 아셔야 되고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도 참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거 이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하나님 나는 내려놔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요. 그냥 거듭났다는 것이 증거가 나오는 건 뭐예요? 내려놔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되게 웃긴 게요. 제가 지금 반절은 우리 장모님이 돈을 빌려주셔서 샀거든요. 더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아직 반절은 우리 장모님 차고요. 앞에는 그래도 저희 차예요. 돈을 갚아드려야 되는데 못 갚아드리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 참 좋으셔서 아직까지 안 받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저를 좀 비싼 차를 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기가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받아봤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사도 될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타고 다니는 차를 사려고 할 때 제가 그걸 사면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듣다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저런 차 타? 이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타지? 옆 사람이 무슨 타지? 그 관심 갖지 마세요. 생각도 우리 그거에 관심도 많고요. 내가 못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그 전에는 솔직히 제가 그 차를 좀 타고 싶었어요. 근데 열심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차도 그렇고 저 차도 저도 차를 남자들 다 차 좋아해요. 근데 이거 산 거라고 저거든지 사는 거는 진짜 좀 안전하고 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희 사고가 정말 통이 커요.
가더니 여보 이거 사자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나보다 정말 믿음 좋다. 예. 그래서 저 사모는 그래요.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해줄게. 참 감사한 게 저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락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모가 와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큰 거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보 은연중에 여러 자기가 생각나는 거 제발 입으로 얘기해봐. 나에게 줘봐. 농담으로 그래요. 근데 저희가 왜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냐면요. 저 그거 있어도 없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제가 필요한 거면요. 이전 성도들의 눈치를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시험 들면 전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할 것 같으면 안 해요. 복음을 이끌어가는 데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행동을 좀 할 수 있어도 인간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안락하고 은혜 주시는 것은 저도 또 받기 원해요. 이 땅에서도 강건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뭐 가격이 그거보다 몇 배는 되는 거였으니까 몇 배는 아니다. 한 2배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단가를 거절하실 줄 알았더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계약했어요. 돈은 없는데. 그래서 그 중고 판차가 저기 범퍼만 우리 돈으로 사고 다 장모님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런 차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야, 저 시골교회 돈 많은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장모님이 사주신 차라고 되는 거예요. 돈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것을 정말 소유하면 뭘 안 주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버릇 나빠질까봐 우리가 안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장성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뭐라도 주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너무나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는 것 한번 사역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요동하고 힘들면요,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잠잠함 속에서 주님으로 깊어짐이 있다.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을 안 하니까 이제 할 게 뭐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주님께 집중하는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영으로 하신 거지만 하는 것이 내려놓고 이거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 같고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의로 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났냐? 코로나 때 다 드러난 거예요. 코로나 때 사역들 다 못하니까요. 다들 자기 정죄에 빠져서 나는 다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법을 어겨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딱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원동력을 다시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다 보니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집회를 바로 또 시작하게 됐거든요. 바로 준비해서 바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던지. 정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 마음 그러지 않았어요. 좀 이게 어쩔 줄 모르잖아요. 갑자기 처음 생긴 일이니까 이걸 진짜 해야 돼 말해서 고민한 건 있어요. 그래도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주고 최대한 덕이 되게 하려고 해줬고 그러므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만족이 되는 일을 멈추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 저 사역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상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전으로 다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네. 여러분 지금 권능이 나타났어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기적도 일어났고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을 이랬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놔야 돼.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을 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으면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도전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참 모르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사용했던 말들, 나는 주님을 사랑했다고 했던 말들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죄 그러면서도 그 죄 정말 모르고 죄라는 이야기를 했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시선을 향해 싸우니 이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분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창세전에 뜻을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상속자가 나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